26년의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올 한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매일매일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데 한 제자가 물었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혼자 계신 시간이 아주 길었을 텐데 그 긴 시간 동안에는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강의실에는 웃음이 퍼졌고 이 마틴 루터는 약간 그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뭘 하고 계셨냐고 자네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막대기를 모으고 계셨다네. 실제 그랬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땠을까요? 학생들은 모두 갑분싸라고 혹시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지면서 웃지 못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루터의 제자가 던진 질문이 정말 좀 어리석은 허무맹랑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인류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묻는 매우 수준 높은 신학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유대 땅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그를 따랐던 제자 그룹인데 그 사도 그룹 중에도 똑같은 질문을 깊이 사유하고 복음서에 남긴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소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 예수님의 실존,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었던 거죠. 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pre-existence라고 불렀어요. 성탄절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늘 기억하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로서 또 자라나는 초등학생 같은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게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보라, 저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외적 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 3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을 때 처음으로 세상에 그가 메시아심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30세 이전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5살 때, 10살 때, 혹은 사춘기나 성년이 된 20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복음서에는 안타깝게도 30세 이전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그냥 평범한 목수, 평범한 집 아이로 살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게 좀 즉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전, 베들레헴 이전의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요, 이 말씀이 갑자기 대명사 그로 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대체 말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루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이제 짐작하게 되는 거죠. 이 한국어로 이 히라보 원문 단어인 이 말씀, 이 로고스를요, 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약간 혼란을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말씀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말씀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경 말씀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단어, 히라보 단어, 이 로고스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히라보 로고스는 말이나 생각, 철학적으로는 뜻이나 정신, 혹은 근본적인 원리, 이런 뜻을 내포한 굉장히 심오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 체계를 나타낼 때요, 영어 단어를 보면 다 이게 이제 라틴어, 그 어원은 또 히라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영어로 디알로지라고 하거든요. 디알로지. 이거는 테오스라고 하는 신을 의미하는 단어랑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로고스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히라보로는 그 로고스는 정신, 원리, 이게 이제 학문 체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생물학, 바이올로지에도 로고스가 붙어 있습니다. 지질학, 지올로지, 생리학, 피지올로지, 심리학, 사이칼로지, 다 로지로 끝나는 게 다 로고스, 정신, 원리라는 뜻의 단어인 로고스가 붙여 만들어진 학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 큰 원리와 정신이 먼저 있었고 그 정신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존재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신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도 늘 함께했던 정신,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만나기 이전부터, 심지어는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예수로 만난 그리스도는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정신과 원리, 곧 선재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후대 신학자들이 성자 하나님의 선재성, 프리익지스턴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정신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선재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점, 의미 있게 붙들어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만 봐도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이미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 이후 두 번째 주일, 오늘 주일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바로 이 선재성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들레헴 이전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성탄절은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날 하루만큼은 좀 보송이 들리지 않기를 온 인류가 바랬건만 여전히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그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못된 사람들, 이렇게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사람들은 만들지 않으시고 좀 완벽하게 선한 인간만을 창조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아니, 이러면 어떨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설계하셨다면 어땠을까? 우린 진정 행복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원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100% 조종 가능한, 컨트롤이 가능한 로봇을 창조하고자 하는 로고스, 생각이나 정신은 1도 없으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기계를 만듭니다. 우리도 창조를 해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만드는 기계는 우리 자신이 100% 컨트롤이 가능한 기계만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간을 섬기는 기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넣으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온통 뒤흔들고 있는 인간의 지능을 꼭 닮은 기계, 인공지능,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도서관을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우리 앉은 자리에서 바로바로 알려줘요. 심지어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제가 새벽에 물어봐도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묻는 물음에 즉각 대답을 해주는 아주 충직한 비서 역할을 합니다. 잠도 자지 않아요. 이젠 조교가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조교 많았었는데 이제는 뭐 조교가 굳이 필요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인간 비서나 조교를 고용해요. 그런데 1년 365일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전화하면 바로 그냥 응답하고 제 말만 듣는 조건으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마 저는 연봉을 뭐 한 1억 원쯤 준다고 해도 아마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이 있어요. 그죠? 저에게 100% 조정 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인간보다도 뛰어난 지능이 주어진다고 해도 인간과 기계와 가장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유를 선물 받은 인간을 창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점이 기계를 만들어 온 우리 인간과 가장 대조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듣는, 하나님 말만 듣는 그런 로봇같이 만드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죠?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완벽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니 한 3살만 돼도 우리에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한테 대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우리 자녀를 우리가 100%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기를 원한다면 너무 큰 착각이에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입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 있는 제 아들이 잠깐 들어왔는데 저희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이 너무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고 저보고 상담을 해보래요.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인데 안 돼요.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상담 자격증이 수십 개라도 안 됩니다. 착각이에요.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는 아마 반의 반도 컨트롤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을 낳아 키우고 사랑하며 심지어 그 아이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계가 아닌 우리 자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태초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이 이미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육신을 입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100% 컨트롤될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임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뿐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유대인인 이 예수님과 한국인인 우리 사이의 관계는 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이 썼던 그 아람어를 모르시면요, 그분과 대화하실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아람어라는 게 죽은 언어, 이젠 아무도 안 쓰는 사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적이고 영원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니 그 무엇도 존재하기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우주적인 프로젝트임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된 계획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의 영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별들을 제자리에 두신 분,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해양의 생명체들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옆에 서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의 정신과 원리로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가 가끔 이 성육신을 얘기할 때 쓰는 예화인데요, 어느 날 그 코끼리 한 마리가 강가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서 몸을 씻고 있었대요. 그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었대요, 코끼리가. 그때 모래사장 위에 있던 쥐가 그 코끼리를 쳐다보면서 물놀이하는 코끼리를 쳐다보면서 매우 불편한 표정으로 코끼리를 향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장 물에서 나오시오. 이렇게. 코끼리는 웃으면서 말했대요. 왜 내가 나가야 되지? 그랬더니 계속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한테. 코끼리는 이제 물속에 있는데. 쥐도 이제 겁도 없이
코끼리가 큰 짐승인 걸 알 텐데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고,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불편해서 스스로 물에서 나와 쥐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게. 왜 나를 밖으로 나오라고 했지? 그러자 쥐가 위를 올려다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수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수영복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혹시 당신이 내 수영복을 입고 계시지는 않은지 확인하려고 나와보라고 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쥐의 생각이 제정신인가요? 아니, 우리는 코끼리가 쥐의 수영복을 아무리 스판이 잘 늘어나도 그런다 그랬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난센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상상을 이해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영복을 입으셨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이 성육신 교리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육신을 잘 이해하려면 태초에 로고스가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과 원리는 이미 우주와 지구와 대자연의 생명체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 로고스 정신과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 인간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는 일도 이미 계획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태초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에 대한 선포를 담담히 써내려간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만물이 로고스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 일상 중에서 느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도 출신 예수회 신부였고 또 심리학자였던 안토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은 사다나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부제는 A Way to God,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사다나라는 말은 인도말로 영적인 수련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드멜로 신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깨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옆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두고도 메시아는 저 멀리서 영광스럽고 초감각적인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던 당시 유대인들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 교회 연회장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마당 앞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느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의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아 주십시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우리는 수없는 오르내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매 순간 하나님의 정신, 로고스를 느끼기에 충분한 공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 가운데 올해 1년 내내 우리를 온전하게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